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하는 과정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 내용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잘 살피지 못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죠. 유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촌동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셨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곳,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곳,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즉 한말로 얘기하면 흙수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고, 또 그 중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오 정도, 1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 어디서 물을 깃습니까? 또 언제 물을 깃습니까? 대부분의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또 날씨가 덥지 않은 그런 아침 일찍 물을 깃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여인은 지금 12시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오쯤에 왔을까? 이 12시쯤, 6시쯤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6시쯤에 즉 정오 정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우물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곳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바로 그러한 곳일 겁니다. 또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바로 그런 곳일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모르게 와서, 그것도 때한볕이 내려지는 그 한 여름에 그 태양을 받으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외로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왕따와 같은 그런 여인이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 여인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도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가가서 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까? 유대 여인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인도 아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와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외됐는가, 소외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 여인의 마음을 딱 집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10절에 보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어렵게 이제 대화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역으로 아마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더 목마를 필요도 없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의 물이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런 물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물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독을 느꼈을 겁니다. 또 여인의 일 중에서 하나의 큰 어려운 일이 물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컬컬컬 나오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인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을 길어서 식구들을 먹이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여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이제는 더 이상 기를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아. 너는 영원히 풍부한 물을 너는 마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인의 대답이야 지극히 당연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나의 고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나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그 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먼저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그것은 바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참으로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역과 같은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된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뭘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고 뭘 해달라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기는커녕 요구하고 있는 교인들의 그 요구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특권화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외쳤지만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판입니다. 어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 먼저 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찾아가기는커녕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이 세상을 향해서 부담을 주고 이 세상을 향해서 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금 회복돼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 먼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가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물레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려서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전국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 저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바로 저분에게 있구나. 깜짝 놀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옳다고 지금 대답한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남편은 결국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남편이죠. 제가 가끔 카페에서 일하면서 보통 제가 출근하고 우리 아내는 우리 현민이 픽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는데요. 근데 아침에 가면 이게 그 식당 그 카페에 이게 셋업을 하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또 같이 출근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에서 쿠킹하고 또 베이킹하고 아내가 밖에서 이제 그 세팅을 하는데요. 그 탁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 밖에다 세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탁자를 들고 세팅을 할 때 제가 얼른 가가지고 탁자를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 없는 여자들은 바로 이렇게 무거운 탁자 혼자 다 들고 세팅을 해야 돼. 남편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좀 말이 좀 안 되는 말 같지만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힘도 세고 또 그 다음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남편 이름 부르면 해결될 것 같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의지의 대상인 것이죠. 이 여인은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있는데 이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즉 의지할 곳이 없는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 고민,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만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할 만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의지할 곳을 찾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의지하면 되겠다. 그럼 나의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은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가 의지할 분이요,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큰 등이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주고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래 내가 교회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상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쫓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의지되고 교회에 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또 다른 대화의 내용으로 화제를 옮겨갑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니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과 예루살렘, 이 여인의 말 속에서는 구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겁니까? 우리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우리같이 소외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 아니야. 바로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야. 바로 초라한 곳에서도, 아주 낮은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계급의식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진리가 있고 영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인의 모든 영적인 고민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를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영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영접한 그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늘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동네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메시아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예전에는 사스가 메르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위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안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늘 불안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구원해줄 바로 그분을 만났다,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봐라. 바로 이 여인의 증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국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